6월 9일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신명기 13장, 14장, 시편 99편부터 101편까지 짧아서 3편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여러분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장은 전에 했었고 14장 오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 문상법, 그리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제 11조에 관한 법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제 풍습, 이방인들 중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누가 이제 죽잖아요. 그럼 이제 문상을 하고 애도를 하는데, 지극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너무 슬프다는 표현으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피가 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다든지 혹은 자기 머리털을 밀어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슬픔의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뭐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제 하여간 슬픔을 너무 지나친 표현인 거죠.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을 섬길 때 그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장면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그 제사장들이 그 갈멜산에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자기 신에게 간구하는 그것을 막 심하게 하다 보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요. 피가 나게 하면서 그게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신에게 응답을 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나친 슬픔의 표현의 방식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머리털을 민다든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 때문에 그렇게 슬픔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자녀고 성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몸을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학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4장 4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짐승 중에 물에 사는 것들 중에 새 중에 구분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거는 매일 먹는 거죠. 하루 뭐 3끼를 이렇게 먹는데 그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게 하신 거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부터 이제 뭐 이것저것 우리가 이제 옷도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뭐 집이라든지 하여간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렇게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원래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이제 법도 예배법을 선포하실 때 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1장에 있죠. 40년 전에 이미 자세히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14장에 이제 있죠. 그런데 먹는 것도 이제 하나님 뜻을 생각을 하고 먹으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지금도 뭐든지 다 먹을 일은 아닌 거죠. 건강상으로 안 좋은 것도 있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해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 같은 경우도 선교사 초기부터 전통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이런 건 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구원과 직접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분명히 해롭다 하는 거죠. 술, 담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술, 담배가 하여간 건강에 아주 또 안 좋은 면들이 많아요. 의사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하여간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있고, 특히 마약 같은 거. 이건 굉장히 해롭잖아요. 그죠? 엊그제 TV 잠깐 보니까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대마, 이런 마약 이런 게 합법화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한국 여행객들이 가가지고 많이 사간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해로운 것이죠. 마약 퇴치를 위해서 나라마다 난리인데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먹을 만한 정결한 짐승을 구분을 하셨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보면 소, 양, 염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이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슴, 노루, 사냥 이런 것들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먹을 수 있느냐, 6절에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는 거, 굽이 있는 거 있죠. 굽이 있는 거. 그래도 새김질도 하는 거. 둘 다 하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 시절의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예를 들어서 낙타, 토끼 이런 건 부정하다.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하는 이 돼지 같은 거는 또 부정하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 물에서 사는 것 중에,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물에서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은 다 괜찮다. 지느러미 있지만 비늘이 없는 것은 안 된다. 장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중에서는 다 잡아 먹어도 되는데, 맹금류 있잖아요. 육식하는 것들. 독수리, 올빼미, 솔개, 이런 거, 매, 이런 것들. 박쥐,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먹지 말라. 그런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정결한 새 짐승이라도 스스로 죽은, 사람이 딱 사냥을 해 잡은 거 말고 스스로 죽은 것은 이거 누구한테 일단 사체를 죽은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것은 또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또 그렇게 하셨어요. 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오래된 것들은 부패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식교 같은 경우, 옛날 이상구 박사 그런 거 많이 했지만, 보면 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위생학적으로 안 좋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장수촌에 사는 분들 보면 그런 거 안 먹는다. 그런 얘기도 해서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초기에 사도들과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이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토론한 회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해서,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하나님 앞에 토론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보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몇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 먹어서는 되고 안 되고 돼지고기 안 되고 장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네가 딱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뭐 위생학적인 어쩌든지 그건 두고,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분명히 결론 내려주신 거죠. 이런 것들 외에는 다 괜찮다 하는 거죠. 율법 복잡하게 그렇게 정결 예식이니 뭐 가려 먹는 거니 그리고 무슨 절기니 희생제사니 필요 없다고 결론을 다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예식들, 그 율법들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금지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29절인데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좀 안 먹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하고 주면 뭐 제사 음식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건 먹어도 괜찮다.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괜찮겠냐? 그러면은 말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얘기 안 하고 주면 뭐 알 게 뭐야. 그럼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먹는다고 뭐 귀신이 씌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헛거다. 그래서 얘기 안 하면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얘기하면은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어쨌든 우상의 제물은 멀리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피는 이제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는 우리 그 12장에서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12장에서 말씀했지만, 피는 우리 육체의 생명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는 피는 짐승을 잡더라도 땅에다 흘려버리라고 그런 거죠. 피는 먹지 말라. 그 맛이었고, 피는 오히려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 피를 통해서 속죄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 음행 멀리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멀리 하라. 해롭다는 거죠. 영적으로. 멀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리고, 돼지고기는 안 되고, 장어는 안 되고, 그런 거 안 가려도 괜찮다. 저기, 사도들이 이제 신약시대에 새롭게 결정한, 성령 이름으로 결정한 저기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돼지고기 괜찮아요. 드셔도 돼. 장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근데 몇 가지만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분 안식교회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건강에 좀 좋은지 안 좋은지는 2차적인 문제니까 좀 두시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유롭게 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다만 이제 어쨌든 하여간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건강 의사도 먹는 거 먹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 다 그렇잖아요. 해로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멀리 하는 것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4장에서 말씀을 11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지금 인터넷 이런 데도 보면 11조를 신약 시대에 꼭 내야 되냐, 구약 시대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11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 전체적인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죠. 자, 보시면은 11조가 이제 뭐냐면, 지금 하나씩 보면 11조 기본이, 11조는 이제 아브라함도 드렸고,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종 아브라함, 율법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야곱도 서원하는 장면, 27장인가에 보면은 하나님께 평생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11조를 쭉 드려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이제 하는 걸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게 11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11조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해왔던 족장시대 부터 해왔던 그런 것이고, 번제를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기 전에도 번제는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족장들이. 번제나 11조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 드려왔던 그런 것들이죠.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준 것, 법도로 성문화해 준 것이 이제 모세 이런 법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그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수입의 10, 땅의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 곡식이든 과일이든 채소든 다 마찬가지죠.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분의 1은 수입의 10분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를 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구약이고 신약이고 없어요. 하나님께. 이것이 이제 모든 물질적인 수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질 않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질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하신 거죠.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그 11조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는 11조를 다 받아서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도 없고 땅도 없고 기업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직자들을 얘기했잖아요. 보통은 이제 자기 직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리고, 그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죠. 그래서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성직자들은 직업이 없어요. 따로 땅도 안 주셨고, 따로 직업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이제 그것이 직업인 거죠. 하나님의 일이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이렇게 주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 성직자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있고 한데,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이제 자기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성직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11조로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짓고 하는데 이제 쓰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교회 재정의 가장 많은 부분이 11조예요.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성직자 제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신명기 1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는 마땅히 매년 해마다 그 농사를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으니까 매년이라고 나오죠.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는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성소로 그걸 가져가라 하는 거죠. 그 교회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네 곡식, 포도주, 기름 모든 11조를 다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그리고 드리고, 또 그거 가지고 일부 가지고 잔치도 하는 거죠. 드리는 날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소와 양이 처음 난 것,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11조가 있고 첫 열매가 추가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잔치를 하는 거죠. 화목제로는 잔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모든 물질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야. 자녀들, 노비들,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다 같이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쁨도 나누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래가지고 막 스스로 기뻐하고 떵떵거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모든 물질 축복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성소에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거 가지고 또 잔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11조 중에 또 추가적인 11조가 또 있어요. 보면은 14장 28절에 3년마다 또 추가적으로 매년 하는 11조 외에 추가적인 11조가 또 있죠. 매 3년 끝에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성읍에 저축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는 10분의 1 드리고 10분의 1 또 드리는 거 10의 2가 되는 거죠. 또 추가적인 11조를 또 내서 또 따로 모아두라 하는 거죠. 이거는 따로 모아두어 가지고 그것은 특별한 용도에 쓰는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 성직자 중에 또 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이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이 나그네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제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1조를 지금도 보면 그 10의 2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11조를 따로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가지고 뭐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선교에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3년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11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뭐 첫 열매 등등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것도 있는 거예요. 수입 중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선하게 잘 사용을 하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것이 11조의 정신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끝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실 거다 하는 거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도 살피고 이렇게 하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도 복 주시고 목축을 하면 거기도 복을 주시고 농사를 하면 거기도 장사를 하면 거기도 복을 주시고 사업을 하면 거기도 복을 주실 거다 하는 거죠. 요리를 하면 거기도 복을 주실 거고 김장을 담그면 거기도 복을 주실 거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손으로 하는 범사에 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미미한 일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은 때도 있어요. 그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자녀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고 특별히 앞에 이제 오늘 3가지 나왔었는데 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제 권면도 하셨고 두 번째로 또 이 먹어야 될 거가 먹지 않아야 될 것 좀 생각하고 의사 말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좀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버리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11조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질의 노예가 하나님 것을 딱 살펴 하나님께 드릴 것, 가난한 자들 섬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선교에도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 잘 하셔서
여러분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이렇게 신명기 13장, 14장, 13장은 전에 제가 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시고 14장, 10편, 99편에서 101편까지 짧아서 3편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구약의 복음이 막 40장부터 선포되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 구원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0 후반부,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가. 세상이 참 험난하잖아요. 기후 위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